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까지는 이제 일곱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4장부터 종말에 대한 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종말의 메시지에서 우리가 오늘 좀 눈여겨볼 만한 단어는 아마 나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 나팔 대접 순서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요한계시록 8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떼시고 반 시간 동안 고요한 후에 일곱 천사가 하나님께 일곱 나팔을 받게 되는 그 장면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나팔을 받은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장면, 그리고 그것을 불었을 때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다만 이 나팔에 대한 해석, 그리고 기록되어진 심판에 대한 실제적인 해석은 너무나 다양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해석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문자적인 해석과 그리고 상징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물론 문자적인 해석이라고 해서 완전히 문자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 문자 그대로 정말로 큰 산이 들려져 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는 이러한 모습은 당연히 아닐 겁니다. 문자적 해석 중에서도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비유의 형식들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피 섞인 우박과 또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정말 문자 그대로 피 섞인 우박이 막 쏟아지고 그렇게 생각되진 않고요. 전쟁이나 또는 뭐 화산 폭발과 같은 그러한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해 두는 것이다라고 보통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 있는 상태고요. 사도 요한은 살면서 처음으로 보는 너무나 충격적인 그 광경을 이제 글로 기록을 해둔 것인데 당연히 사도 요한 입장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표현해내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반드시 비유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죠. 당연히 그리고 이 글만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튼 앞으로 큰 전쟁이나 또는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지구의 3분의 1이 뭐 다 박살이 나고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라는 주장이 문자적인 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징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단은 이 상징설에 조금 더 힘을 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나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도 상징적인 해석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게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라 정말 이게 실제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어려워지게 되죠. 지금 이 땅에 사는 인구가 이제 70억이 넘는다라고 하는데 그뿐 아니라 또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아온 모든 인구를 다 했을 때 그 숫자는 정말로 말도 안 되게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고작 14만 4천 명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정해져 버리면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숫자를 실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숫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수도 없이 많음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숫자가 뭐냐면 3분의 1이라는 숫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물리적으로 발생하는 3분의 1이라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갑자기 70억의 인구 중에 뭐 한 25억 정도가 한순간에 죽어버리는 뭐 이런 식의 해석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상징적으로 좀 해석하게 되면 앞으로 언젠가는 벌어질 일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영적인 전쟁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일부 사람들이 영적인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는 방식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을 수는 없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3분의 1이라는 숫자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일부를 상징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겠지만 전부를 놓고 봤을 때 과반수가 되지 않는 수기 때문에 일부를 상징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는 없고 누군가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 그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것을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보면서 내가 3분의 1에 포함이 되면 어떡할까? 내가 이런 재앙을 당하면 어떡하지? 나에게 이런 화가 미치면 어떡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요. 또는 어떠한 해석이 맞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정답을 발견하려고 애쓰고, 또 나와 생각이 좀 맞지 않는 사람을 비판하기도 하면서 그런 것에 에너지를 쏟기도 합니다. 또한 나에게 좀 유리한 해석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렇게 이단의 교주 노릇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함도 아니고요. 서로 간의 분열을 부추기기 위해서 난해한 기록을 남겨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해둔 이유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것을 좀 적나라하게 알 필요도 있는 거죠. 인간이 정말로 바른 길을 걸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도 분명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징계나 또는 고난 등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기도 하고요. 더욱더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회개를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내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요. 정말로 끔찍한 죽음의 상태에 놓이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이 받아야 할 마땅한 형벌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걸 피할 길이 없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재앙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누리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모두에게나 다 주어지는 축복은 아니라는 거고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결국에 회개하지 않게 되고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 또 성경의 단호한 메시지이기도 해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정해 두셨기 때문에 그 심판은 그 어떠한 인간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나팔의 심판은요, 구약 시대, 애굽 시대에 일어난 10가지 재앙과 비슷한 면이 좀 많습니다. 거기에서도 애굽에 속한, 다시 말해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고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직 양의 피를 바른 집만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고 구원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요. 그렇게 묵상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여러 가지 좀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멸망당하기를 원하셔서 그런 메시지를 쓰신 게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길을 더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영적인 소망과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또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해석하기에 쉽지도 않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두렵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기록해 두신 이유는 우리에게 겁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바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오늘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지막 시대,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두려워하며 하나님 그렇게 힘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소문과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듣게 되겠지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가 간직하고 그렇게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